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매주 보는데 볼 때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뻘쭘해요. 매주 보는데. 안녕하셨죠? 일주일이 금방 흘러가죠. 일주일이 금방 흐르고, 여러분 내일 모레가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여름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와요? 겨울 오고, 그러다가 또 여름 오고, 겨울 오고, 그러다 이제 저승사자도 오고, 염라대왕도 만나고, 또 다음 생 몸도 받고, 이제 다음 생 좋은 몸 받아야겠어요? 지금보다 나쁜 몸 받아야겠어요? 좋은 몸 받으셔야죠. 그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택도 없다. 우쩍한 말이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분명히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 사실 저도 겁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이랑 제가 제 스스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스스로 바라볼 때 겁나요. 다음 생에 사람 몸은 제대로 받을까? 다음 생에 또 지금보다 좋은 몸을 받을 것인가? 오히려 복을 까먹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실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염불하는 거예요. 뭐라도 열심히 하자?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불공덕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고 염불하자라고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닦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잘 닦고 계시죠? 어디 얼굴 한번 보자. 그래요. 그냥 잘 닦는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다 어련히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4국에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평생토록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 금강경 4국에 나오죠. 그래서 몇 개가 나오죠.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거 나오죠. 약견재상, 비상, 직경열애, 뭐 일체유의법, 여몽왕포영, 금강경에 4국에가 나와요. 금강경 4국에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스마트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앉은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큰 스님들 법문도 듣고 불교 백과사전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금강경 4국에 검색하면 쫙 나와요. 금강경 4국에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4국에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평생토록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대요. 그 스님의 영혼은 이곳저곳을 헤매 돌아다니다가 대궐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까마귀 둥지가 너무나 좋게 보여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고자 하였다. 까마귀 둥지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궁전, 대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거기가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궁전같이, 대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보인대요. 뭐대로 보인다? 내 업보대로 보인대요. 이것도 살짝 말을 비틀어 버리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천하의 양아치예요. 양아치인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저 남자는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하는데도 나는 엄마 안 봐도 좋다, 나는 가족하고 연 끊어도 좋다, 난 친구들 안 봐도 좋다, 나는 어떤 일 있어도 저 인간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막 연예계 뉴스 봐도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말려도 결혼했다가 나중에 사기당해가지고 이혼하고 소송 걸고, 그거 봐 연예인들 사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안 된다 안 된다 말리는데 왜 나는 그 인간에 톡 하고 꽂혔는가? 내 뭐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업보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이비 종교 때문에 난리죠. 세상에 정말 사이비가 없어져야 돼요. 사이비가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사이비 종교에 왜 속지? 저런 거에 왜 속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누구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두꺼우면, 업보가 두꺼우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것은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복이 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무엇이 있다는 증거예요? 복이 있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부처님을 가르침, 불교를 만난 것은 복이 있고 성근이 있는 건데, 복이 부족하고 성근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교를 만나도 사이비 땡땡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주변에. 매번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땡땡이를 만나가지고 막 사건 사고 터진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불교 안에서도 그런 사이비 땡땡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사람 말도 믿지 말아라.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여러분,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전생에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사경하고 기도하면서 잘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생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절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경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전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잠만 온대요. 업이 두꺼운 거예요. 부처님 경전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오고 보면 졸리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이 두꺼운 거다? 업이 두꺼운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공부, 아니 책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뭐 때려 죽여요, 뭐 대웅전 앞에다 묻어버려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라. 뭐라도 열심히 해라?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염불을 열심히 하는 불심이 깊은 불자도 삿된 스승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고 평생 염불을 해서 인생의 최고의 스승을 만났대요. 자기가 금강경을 막 몇천 독을 하고 수없이 염불을 해서 오랫동안 공부해서 훌륭한 스승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군가 들어봤더니 아주 유명한 사이비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사이비인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스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이비 스승이 옛날에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을 못했어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뭐 신도들이 현수막 달고 앞에서 막 데모하고 지금 막 재판 걸고 고소하고 난리더라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따로. 알아요? 어딘지 어떻게 알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참고로 조계종절은 아니에요. 예, 조계종절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복이 부족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긴 만났는데 삿된 스승을 만나고, 부처님 경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는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어떻게 입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마음을 바꾼 게,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잖아요. 법화경에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장난으로라도 연불 한번 하고, 장난으로라도 땅바닥에 부처님 얼굴 한번 그린 것만으로도 이미 깨달음을 얻을 씨앗을 심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생겼다 라고 법화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항상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렇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렸는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수없이 느껴요, 여러분. 예? 아니, 내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이 컨셉을 죽을 때까지 지고 가려고요. 예,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예,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뭘 열심히 한다? 한 번이라도 연불 더하고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더 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부족한 게 느껴요. 제가 막 여기저기 보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 정도면 보시 좀 그래도 오래 많이 했다라는 생각 들다가 부처님 경전에서 부처님이 새끼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어미 호랑이에게 당신 몸을 바치셨다 라는 전생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제 자신이 에게게게 우리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실 때 당신 목숨을 바쳐서 보시했는데 나는 고작 내 용돈 남는 돈으로 좀 주변에 보시한 것 같고 자만심에 빠졌구나. 이렇게 사람이 좀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둥지에 까마귀로 태어나려니까 까마귀 둥지가 뭘로 보이더라? 아주 화려한 궁전, 대궐처럼 보이더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몸 받을 때 여러분들 업보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허공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자, 따라해 보세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자, 또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양 있는 것이 모양 아닌 줄 알면 곧바로 부처님을 보리라.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금강경. 또 눈치 없이 법화경? 이러면 이제 예. 그렇죠. 금강경 4국의 중에 하나죠. 유명한 내용이죠. 자,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이거 하나만을 4국에 금강경 4국에만을 부지런히 외웠거늘 어찌 까마귀 둥지를 대궐보다 더 좋게 보고 들어가려 하느냐. 눈을 떠라 네가 그곳에 빠져들면 영원히 헤어나기 힘드니라. 살아생전 금강경 4국에 열심히 독송한 공덕으로 까마귀 둥지에 까마귀로 태어나려는 순간에, 그 속에 쏙 들어가려는 순간에 가피 받은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 가피. 예, 그래요. 가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를 많이 마셔라? 오가피 차를 많이 마셔라.
그래, 뭐라고요? 원기 보충?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까마귀 둥지를 벗어나 새롭게 발심하고 불법을 잘 닦을 수 있는 인연처를 찾아 태어났다고 한다라고 돼 있죠. 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내 뼛속까지 아미타불이 새겨지게, 내 가슴에 아미타불, 이 아미타 부처님 딱 이 이름이 가슴에 딱 새겨질 정도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문신을. 예. 하고 효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그리고 뭐 등짝에다 아미타불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분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는 분은 지장보살, 천수경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뼛속까지 새겨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태어날 때 갑자기 허공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네가 살아생전에 천수경을 열심히 독송했는데 왜 까마귀 둥지에 들어가느냐. 또 여러분들이 혹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재수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할 때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절에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지옥에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제가 먼저 죽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시겠어요? 예. 내가 광우스님이 먼저요? 예.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 거 아니에요? 혹시 좋은 데 가시면 저 연락 좀 주세요. 아니, 먼저 가신 분들이 연락이 없어. 예? 저승세계가 어떤지 연락 좀 주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저승길에 가셔가지고 광우스님한테 내가 연락 주기로 약속했는데 해놓고 나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스님 이렇게 같이 가요? 미쳤어. 예, 어떻게 같이 가요? 그래, 혼자 가세요. 예, 극락세계는 같이 가드릴게요. 극락세계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만큼 많이 닦아야 된다. 알겠죠? 예, 부지런히 많이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활활 불이 막 타오르는 환상 같은 걸 보거나 막 악귀들 귀신들이 막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환상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이래요. 예. 그 막 짐승들 있죠. 뭐 새나 털짐승이나 뭐 날짐승, 길짐승 막 그런 짐승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 보면 딱 어디에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들판이 보이면, 산이나 환한 들판이 보이면 그것도 축생에 떨어지는 징조라고 해요. 예. 그게 이제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 보이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먼저 돌아가신 사람이 보이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가 보이면 하늘세계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하늘세계 태어날 확률이. 그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찾아오면 염라대왕 앞으로 갈 확률이 높대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를 만나면 염라대왕한테 간다는 거래요. 근데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안 만난대요.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누가 찾아오신다? 네, 불보살님이 찾아오신대요.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내가 죽을 때 마중 나오신다. 불보살님이 나 마중 나오시면 100점 100%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큰 스님들이 다 꿰뚫어 보신 세계겠죠. 그래서 막 이런 법문을 잘 들어놓고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눈앞에 안 좋은,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 눈앞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때 딱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딱 연불하면 그런 악한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값이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불보살님은 분명히 서원을 세우시고 원력을 세우시되 힘들고 괴로운 중생이 당신을 간절하게 부르면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하겠다 서원을, 우주 앞에 우주의 이 에너지의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된다? 습관. 습관이 안 되면 머리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게 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습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된 거 알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요.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다 대답은 잘해요. 예. 대답은 그냥 100점 만점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합시다. 예, 아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요. 121페이지. 자, 그리고 우리 불가에서 몇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 베푸는 예수제도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의식이다 라고 돼 있죠.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무슨 예자?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닦는다. 내 살아생전에 서너 배 에너지를 미리 내 마음 저장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닦는다. 사후세계를 위하여 미리 닦는 예수제. 이 예수제 때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밑거름이 되어 능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리 닦는다. 예수제. 그래서 그 공덕의 힘이 나를 그런 좋은 세계로 이끌어준다. 하지만 예수제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절저절을 찾아다녀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냥 돈 몇 푼 내고 아유 내가 돈 냈으니까 나 도와주시겠지. 뭐 부처님은 뭐 뇌물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느낌이. 아니죠. 공양을 올리는 거는 내가 공덕을 짓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가 그 공양을 올리고 나아가 내가 스스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뭐 해라? 스스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절저절을 찾아다녀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심, 착한 마음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불연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인연 맺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항상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부처님 도량에 온 것만으로도 일단 무엇은 심어졌다? 부처님과 인연은 심은 거예요. 그 부처님과 심은 인연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이건 이제 자기 업이에요. 자기 복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처럼 꾸준히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꾸준히 닦아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에는 열심히 닦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절에 다녀봤자 뭐 다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절에 다녔더니 나쁜 일만 생겼네, 개뿔 내가 절에 다니나 봐라, 광우스님 뻥쟁이시 뭐 이러면서 이제 웃자고. 근데 그런 마음 품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절에 안 다닌 분들도 실제로 받고, 그리고 아예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아예 귓가로 듣지도 않고 절에 한 번도 안 오고 부처님께 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손가락질하면서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새겨야 되는 게
그래도 내가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이 인과법, 이 인과업보를 100% 믿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업장이 두껍구나. 이 지독한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이고 가려면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되겠구나. 늘 마음을 되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닦고 계시죠? 잘 닦고 계세요? 예. 이럴 때 제가 또 뭐라고 하죠? 대답은 잘해요. 그거 1번 대답은 잘해요. 또 뭐가 있죠? 예. 택도 없다. 맞아요. 택도 없다. 또 세 번째 뭐가 있죠? 요새 내가 밀고 있는 건데. 그건 아까 써먹었잖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 있잖아요. 예? 맞죠?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네. 자, 자기 업대로 닦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예수제를 마련한 참 뜻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예수제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제라는 이름으로 선업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조금 더 공덕을 닦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정말 극락세계를 믿고 극락세계가 완벽한 성불학교라는 걸 믿고 빨리 내가 저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딱 발언을 세우고 매일매일 아미탑을 연불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내일 당장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죠. 아이고 부처님 고맙습니다. 극락세계 빨리 태어나는 게 제 원이었는데 저 데려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갈 곳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을 입장에서 바라보면 불자가 죽음이 두렵다면 수행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죽음이 두렵고 아직도 살아있을 때 뭘 하고 싶다라는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불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왜? 윤회를 믿고 인연법을 믿잖아요. 인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인연이 다 했으니까 이제 떠날 때가 왔나 보다. 나는 인과업보를 믿고 살아생전에 그래도 연불도 열심히 하고 공덕도 닦았다. 내가 지은 선업이 많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가 돼서 막 무섭고 덜덜 떨고 막 괴로움에 빠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연불하고 기도한 수행자가 아니다. 정말 올바르게 닦은 불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실 어려워요.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은 빼놓고 우리 일반 제가 신자들 중에서도 제가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부산에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학교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동안 학교에서 교직 생활하면서 불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말년에 하루 종일 눈 뜨면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반야심경을 108장을 사경하셨대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사경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런 이제 더 이상 삶에 아무런 지착이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뭐 밖에 나가서 막 놀러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가족들이 어머니 그가 방에서 그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그 반야신경 쓰는 게 재밌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재밌다. 세상에서 이게 제일 재밌다. 반야신경은 쓰고 써도 그 뜻을 아무리 그 뜻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재밌다 하시더니 어느 날 가족들 한번 다 모이자 해놓고 가족잔치를 열었대요. 신나게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한 뒤에 다 둥그렇게 앉아서 너는 어떻게 지내고, 너는 어떻게 지내고,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평생 부처님 믿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당신 유언을 남겨놓고 방에 들어가셔서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딱 숨이 끊어지셨대요. 당신이 죽을 날 줄 알고 그냥 가족들 모으고 딱 유언하고 나서 그냥 쓰러지듯이 편안히 누우셔서 숨이 딱 끊어지셨대요. 그 얘기를 어느 스님께 직접 들었고, 또 어느 노보살님은 평생, 그분은 뭐 천수경이 뭐고 금강경이 뭐고 법화경이 뭔지도 잘 몰랐대요. 글도 잘 몰랐대요. 그냥 오직 젊었을 때부터 어느 스님이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 해라 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연불했대. 오직 관세음보살. 나이가 드셔서는 더 열심히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입으로 늘 오물오물. 어머니 뭘 그렇게 입을 그렇게 움직이세요? 연불한다, 관세음보살 부른다 했던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병에 드셨대요. 병에 드셔서 이렇게 몇 날 며칠 좀 누워 계시다가 딸한테 나 좀 일으켜 세워다오 해서 딸이 부축을 하니까 이렇게 딱 앉으시더니 관세음보살 딱 연불하시다가 앉은 자리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 숨이 딱 끊기셨대요. 따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따님이 완전 독실한 불자가 됐대요. 충격받았겠죠. 자기가 눈앞에서 본 거니까. 야, 내가 스님이지만 그 노보살님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라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택도 없다. 네, 그래서 자꾸 해야죠. 참 대단하죠.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다니고, 입으로 구업질 거 다 구업짓고 다니고, 딴짓할 거 다 딴짓하면서 가끔 절에 와서 등 한번 달고, 가끔 마음 급할 때 부처님한테 쌀 한번 올리고 기도 한번 하다가, 그러다가 또 아쉬운 게 있으면 또 절에 슬슬 또 찾아오고,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요새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진심이에요. 그냥 저렇게라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수행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 배우는 순간 수행이 저절로 술술 되면 우리 다 뭐가 됐어요?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남 안 좋은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마디로 나는 잘났나? 뭔지 알죠? 나는 잘났나? 예를 들어 말썽꾸러기 불자가 있다. 저도 막 말썽꾸러기 신도가 있으면 저도 보기 싫어요. 왜냐면 저도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썽꾸러기 신도가 있지만 말썽꾸러기 신도를 보고 참 인생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부처님과 큰 스님들도 나를 보면 광우야 왜 그따구로 사냐, 큰 스님이나 부처님도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러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맞아요. 내가 닦아야 돼요. 예.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계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 다녀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많이 느끼죠. 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방의 유명한 기도도량 관음도량인데, 관음 기도도량에서 관음정근을 했어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는데 옆에서 어느 노보살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불전에 이렇게 이렇게 꼬깃꼬깃 돈 넣으시고 절 이렇게 엎드려서 절 이렇게 개구리처럼 절 이렇게 허리가 아프셨나 보죠. 풀쩍풀쩍 절하신 뒤에 스님 옆에서 합장하고 지장보살 스님이 뭐지? 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장보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맞죠? 그런 비슷한 일들. 예,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희한한 일들 많아요. 옆에서 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천수경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신도들을 오더니 자기네들끼리 여시야문 일시벌 막 이렇게 금강경 읽고, 그런 얘기를 스님들하고 막 그런 거 경험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나도 옛날에 되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골절이었는데, 유명한 시골절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때 막 그때 막 서가모니불 이제 정근, 서가모니불 정근하고 있는데 신도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법당에 향 잘 안 놓죠. 예, 스님 입장에서는 그 향 안 놓는 게 좋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도들 법당에 오는 족족, 큰 절이니까 향로도 크잖아요. 제 바로 앞에 불단에 향이 빽빽하게 있는데도 신도들이 올 때마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닥불이 피는데 내가 서가 모니불 내가 스님이 기침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자기들 향만 무조건 꽂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못하고 내려칠 수도 없고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스님이 죽든가 말든가 내 향은 내가 꽂는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한 것만도 고맙다?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예. 그래서 스님들 중에 기관지 고장나신 스님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법당 오면 향 피우던 문화가 있었죠.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법당에 향을 잘 안 놓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보고,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닦아야 된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어설프게 닦으면 안 되고 제대로 간절히 정성스럽게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래요. 맞죠? 우리 불자님들도 딱 습관이 돼야 돼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잠꼬대를 할 때 염불이 나올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121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윤회를 두려워하겠는가? 우리 아까 함께 읽어봤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불자, 염불하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는 불자라면 죽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예,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닦아야 됩니다. 광우스님은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벽에 똥칠해? 네, 저도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저도 딱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하고 죽고 싶어요. 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죽는 순간에도
염불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죽을 때를 대비해서 기도는 짧고 굵고 임팩트 있는 걸 준비해라. 신묘장구 다라니로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저승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나무라 다다다라 야야, 아유 저승사자가 앞에 있을까 헷갈리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봐요. 막 이러다가 숨 끊어질 때 막 스타다가 토스 시사 막 이러다가 능엄주 외우고 막 이러면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염불은 짧고 굵잖아요. 숨 끊어질 때 지장보살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 중국 옛날 기록에 보면 몸이 아픈 스님을 모시는 건물을 간병실이라고 불렀어요. 간병실. 그 간병실에 있는 집을 열반당이라고 불러요. 무슨 당? 열반당이 몸이 크게 아프시거나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들이 모시는 집이 열반당이에요. 열반당 모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옛날 기록에 나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스님의 상태가 위급하면 이제 깨끗한 곳에 이렇게 눕히고 눈앞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모시고 불상에 부처님 손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부처님 팔에다 묶어놓은 실을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스님의 손에다 묶어줘라. 그러니까 그 실을 이렇게 묶고 염불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나와 부처님의 뭐가 이어져 있다? 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부처님의 손에 묶여있는 그 실을 붙들고 염불을 하면 더욱 간절하고 더욱 강력하게 다음 생을 위한 그런 염불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덕을 짓겠는가 고민하면서 만든 하나의 의식, 의례인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오히려 죽음을 옷을 갈아입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 생을 새로운 희망으로 정진의 터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옷 갈아입듯이, 그냥 옷을 갈아입듯이, 오는 듯 가시 없고 가는 듯 다시 오고. 자, 그렇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본래 오고 감이 없었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수행하면 자기 영혼은 능히 스스로 천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력천도인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자력천도. 살아생전 수행을 많이 하고 염불을 많이 하신 분들은 49제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대요. 당신이 지은 공덕의 힘으로 그냥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천도제 지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극락세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력천도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나 죽으면 따로 제를 올릴 필요가 없다. 나 갈 길은 이미 내가 안다. 이런 큰 스님들 유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갈 곳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 알아요 하면 우리 관계 어떻게 되죠? 또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할 목표는 있어요. 어느 세계? 아미타불 극락세계. 그렇죠. 성불학교, 성불대학교. 똑똑하세요. 예, 예, 다 맞추셨어요. 예. 자력천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나는 극락세계 꼭 가고 싶다 있으세요? 그래도 있으시구나. 야, 저만 멀어요? 그럼 제가 지옥 가도 오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좀 무섭다 무살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극락세계, 다음 생 극락세계 가고 싶은 마음 별로 몇 사람 없네. 극락세계 싫어요?
좋은데 왜 대답 안 하세요? 가고 싶어요? 제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싶대요.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좀 누리고 싶대요. 예, 좀 실컷 누리다가 다다음 생에 극락 세계에 태어나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이것도 다 자기 업의 세계죠. 어떤 분은 자기는 극락 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원력을 세웠는데,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 극락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무량수경 공부하고 나서 스님 저 다음 생에 극락 세계 그냥 좀 유보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먼 극락 세계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하루 종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스님, 그리고 저는 다음 생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극락 세계 태어나면 다 남자 몸으로 태어난다면서요. 남자끼리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극락 세계에 태어나면 여자가 없대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남자 여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대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부처님의 몸을 자 따라해 보세요.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라고 부르거든요.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어요. 그 32가지 큰 특징과 80가지 작은 특징을 가진 부처님하고 똑같은 황금빛 몸으로 태어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은 스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저 그냥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조금 누릴래요. 이랬던 불자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극락세계에 태어날 필요가 없더라. 저는 성불학교에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또 불교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안 보였나요? 하니까 갑자기, 예, 그렇게 안 보였나요? 야, 웬일이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불교 공부가 너무 행복한데, 불교가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깊이 공부할수록 역대 불교의 역사마다, 종파 불교마다, 큰 스님들마다 불교를 가르치는 관점이 달라요.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불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각각의 종파마다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스님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큰 스님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종파에서는 반야경이 최고라고 하고, 또 우리 불교 교리의 역사를 보면 대승불교 중에서도 중관학파가 최고라는 파도 있었고, 유식학파가 최고라는 파도 있었고, 또 나중에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열애장이라는 파가 생기는데, 이 열애장이라는 파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관점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큰 스님들께 여쭤봐도 서로 관점이 달라요. 또 제가 공부하면 저만의 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들 법문 많이 듣다 보면 광호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A라는 스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B라는 스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 지금 부처님, 저는 사바세계 대한민국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런 비구 스님으로 공부하고 법문하다가 연불한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예, 그렇게 태어났는데, 제가 공부하다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사바세계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고 저런 관점이 있는데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부처님이 명쾌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의 이 강렬한 지적인 어떤 열망이 느껴지세요? 뭘 알아? 예? 보살님들이 뭘 알아?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부처님 아래에서 좀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불자님들을 꼭 뭐 극락세계에 태어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생이 성향이 다 달라요. 참선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명상을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티베트 불교처럼 밀교를 닦는 방법이 있고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최고다,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또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공상당이에요. 여러분 공상당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나도 알아요. 저도 공상당 싫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거만 최고다, 내 거만 믿어라 하면 그게 공상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사회주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중생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전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대기설법. 예, 중생 수준에 맞춰서 설법한 걸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대기설법 입장에서 저처럼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중생도 있을 거고, 저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처럼 다음 생 계속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세계에서 지혜와 자비를 닦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중생마다 성향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 한 것만도 고맙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냥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다. 나머지는 누가 닦으면 된다? 내가 닦으면 된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한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바로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살아보시다가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귀찮고 천상세계 태어나도 복 다 써먹고 나면 또 떨어져야 된다는데 나도 빨리 깨달음을 얻고 나도 빨리 성불해야겠다. 성불하려면 최고의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광우 스님? 미쳤어. 큰일 나요 보살님. 마음은 고마운데 그거 박수 치지 마라. 뭘 거기서 박수를 쳐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제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 근데 보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이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 우리 보살님이 이제 농담을 한 얘기는 아는데 스님 말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우리 스님도 성불로 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 의지하거나 스님에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스님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근데 오직 부처님만 믿으면 실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 믿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주 최고의 스승님이신 부처님 아래에서 쪽집게 과외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교대학,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한 말은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인 타력천도는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천도제 49제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바로 망자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다. 망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세상을 떠난 자가 살아생전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한평생을 보냈으니 죽었다 하여 어찌 그 마음이 바뀌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던 마음을 진리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연 그 마음은 어둡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공양, 독경, 염불, 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슨 의식이다?
제의식인 것이다. 천도제 49제 제의식이다. 이 제의식을 행하는 법요집, 의식집을 한국 불교에서는 저번에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관음시식이라고 불러요. 관음시식. 예전에 얘기했죠? 얘기했나요? 예, 관음시식.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받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만나면 제가 늘 들으는 얘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나 만날 필요 없다. 나 만나도 나는 뭐하라는 얘기밖에 해줄 말이 없다?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기도만 해도 안 된다고 했죠.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된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라. 업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정말 뼛속까지 골수까지 꽉 찰 정도로 간절하게 해라 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기적 같은 신비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막상 기도하라 하면 또 잘 못해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불자님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가슴 아프게 사는 이유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 그 업보를 녹이는데 그게 쉽게 녹겠습니까? 그게 쉽게 녹겠습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술술 잘 되면 우리는 벌써 다 성불했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한번 염불할 때 그때가 업장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해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해도 막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막 핑계거리는 막 생기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에 집중을 못합니다. 또 신기가 심한 사람들, 이렇게 이상한 영적인 영가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막 자꾸 뭐가 치여요. 그런 게 있어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근데 진짜 그래. 근데 여러분, 딱 사람 이렇게 상대할 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눈빛에 힘이 없고 몸에 기운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체력이 약한 거하고는 달라요. 체력이 약해도 기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운이 맑은 사람이 있고 그냥 기운이 푹 이렇게 뭐 한여름에 태풍 한 번 불고 습기가 가득 차서 옷이 푹 젖은 것 마냥 눈빛에 힘이 없고 푹 젖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없어요. 제가 수없는 사람들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 눈빛이 변하고 얼굴에 기운이 변해요. 점점 맑아져요. 그 스스로 느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근데 업장이 정말 두꺼운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게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계속 때려요. 그게 업장이 소멸하는 고비예요.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흔들려요. 복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흔들려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난 거야. 바람이 불면 부처님의 향 냄새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엄한 샴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듯해요? 예, 고마워요. 약간 무리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한테 잘 걸립니다.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고 쉽게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사이비한테 잘 걸려요. 제 팬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우환이 많으셔가지고 너무나 답답하셔서 오셨는데, 당신 말로는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당신 말로는 절에도 오래 다녔대요. 절에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데, 이거는 뭐 그분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바라보자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살님, 절을 와도 제가 드릴 얘기는 기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 법문 많이 들었다면서요. 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힘든 일이 생겨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수행하는 거다. 그게 잘 되면 우리 벌써 다 깨달았다. 예. 기도하세요. 예. 근데 그냥 그 눈빛이 빛이 안 나요. 예, 하겠습니다, 스님. 이게 아니라 예. 그래 이러셔서 이거 왠지 찝찝한 거예요. 보살님이 저 찾아올 때 그럼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살님, 저 찾아올 때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우물쭈물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답을 원하셨어요? 용한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보살님 실망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보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너무 실망입니다 하니까 보살님 막 미안해 하셔가지고 나도 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정에 약하잖아요. 아유 보살님, 많이 힘드신 거 알겠는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한테 용한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하며 내가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 보살님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기도하세요. 다 자기 업보대로 사는 겁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더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또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한 것만으로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어때? 제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흔들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흔들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일이 술술 풀릴 때는 광우 스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러다가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몸 아프고 자꾸 막 우환이 생기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광우 스님 뻥쟁이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생이니까.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그분을 진짜 불자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불자. 예.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모한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부처님하고 인연은 맺었으니까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제가 감성이 좀 예민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밤을 좋아하고요. 먹는 밤 말고 밤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그 음악도 잘 안 듣지만 댄스보다는 발라드를 좋아해요. 예, 그게 좀 그리고 이렇게 문학을 요새 불경을 보면서는 이제 다른 속가책을 안 보지만 문학 소설 좋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면 제가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스님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스님에게 너무 의지하면 스님 때문에 실망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제자만큼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신도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지만 딱히 기대는 안 해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기대를 안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막 반갑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절에 얼렁뚱땅 다녀도 실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왜? 기대를 안 했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다만 이건 진심입니다. 기대를 하든 안 하든 뭐 한 것만도 참 복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절에 와서 부처님과 인연 맺은 것만으로도 그래도 복이 있는 분들이다. 나머지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잘 닦읍시다. 이럴 때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뭐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이제 농담이고요. 잘 닦아야죠.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근데 이 얘기하다 나왔죠? 마음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마음 고치기가 어려워요. 마음 쉽게 고치면 우리 벌써 부처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성격 변하면 우리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너 병 걸렸냐? 왜 그래? 몇 년 남았대?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사람 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참 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가도 연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여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스님,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 바꾸기가 힘든데 죽은 영가들 스님들이 천도제 지내면서 법문해 준다고 영가 마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자, 우리 논서, 구사론 같은 논서에 의하면 영가, 중음이라고 했죠. 중음. 영가, 중음의 상태가 되면 우리 살아있을 때는 눈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코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몸뚱아리에 걸리죠. 근데 영가가 되면 살아있을 때 속박된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7배에서 9배가 지혜가 밝아진대요. 영가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몇 배 이상 밝아진다? 9배 이상 밝아진대요. 7배, 9배 이상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심지어 티베트 밀교에서는 마르도 퇴돌이라고 해가지고, 마르도가 중음이란 뜻이에요. 영가. 마르도 퇴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영가 상태일 때가 오히려 깨달음을 얻기가 가장 좋다 해서 영가인 상태일 때 법문을 해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 바르도 태돌이 우리 서구권하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번역됐냐면 사자의 서라고 번역돼요. 사자의 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게 바르도 태돌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처님 법문이 영가 상태가 되면 9배 이상 지혜가 밝아져서 훨씬 더 빨리 마음으로 빨리 부처님 법문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뭐 해라? 죽어라. 빨리 영가가 되라.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음 상태가 되면 살아있을 때보다 지혜가 몇 배 훨씬 더 예리하고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죽음의 코앞에 이르거나 죽었을 때 염불하는 에너지가 더 강하대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영가가 되었는데도 염불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 업보대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영가가 되면, 영가의 상태가 되면 자기 업보대로 세상이 보인대요. 자기 업보대로 휩쓸리는 세상 속에서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아미탑을 염불할 정도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수행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은 꿈에서도 염불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계셨어요. 꿈은 잠재의식 상태잖아요. 꿈은 내 마음에서 펼쳐진 잠재의식 상태인데 꿈속에서 꿈의 상태에 휘말리지 않고 꿈에서도 딱 자기가 염불할 정도가 되면 아주 깊은 수행자래요.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되나요? 아직 그것도 안 돼요? 실망해요.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말을 맙시다. 저도 열심히 닦아야죠. 저도 열심히 해야죠.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아울러 우리는 제를 지낼 때 준비하는 음식이나 법공양하는 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 지내는 의식에 거기에 숨겨진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 해야 돼요 하면 12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좀 얘기를 꼭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